누가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8장, 9장도 마태, 마가복음에서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학교에서 복습하는 것과 같이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쭉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주로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복음서에 다 그러한 내용들만 나와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입니다.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은 갈아엎어져야 기경되어야만 그것이 씨를 품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자아, 아직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지 못한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씨는 항상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최고, 최상, 베스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씨앗은 좋은데 다만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으냐, 아니면 돌이 있는 밭과 같으냐,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과 같으냐, 밭이 어떤 밭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깊이 파서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될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좋은 땅만 만들어진다면 적어도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까지도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리고 들으라고 말씀하거든요. 영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의 귀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거죠. 22절 가겠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람도 잔잔케, 물결도 잔잔케 하십니다. 파도도 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진리고 틀림이 없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분석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은 믿지 못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 생각으로 계산할 때는 믿지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40절부터는 또 여기에 그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3절, 44절 같이 읽어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시다가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멈추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피가 나면은 그치지 않는 증세, 이게 유전적인 건데요. 특별히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혈루증은 엄청난 고역이죠. 남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혈루병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제가 맡았던 그 아이들 중에 2명.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었는데 아들만 셋을 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혈루병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찢기거나 다치면은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아무리 지혈제를 바르고 그래도 멈추질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 장난 안 하고 놀지 않고 그러나요? 똑같으니까 가서 놀다가 다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요. 마지가 그래서 날때치 때문에 또 둘째가 그리고 막내가 그래. 셋이 연달아서 이게 그렇게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뭐 내 집 드나들 둘이 벌어도 그 혈루병을 치료하는 치료비를 이렇게 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인들의 혈루증이나 혈루병, 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나온다는 거,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질 때 혈루증 근원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고칠 수 없었지만 많은 의사들, 많은 약을 써보았지만 다 백해무익이야, 무익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뭐 치료했다고 하시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치료되리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치료되리라.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르도라 하시네. 예수님은 병이 치료될 때에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우리는 옷자락만 붙잡아도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질병이 나을 수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거 말이죠. 가나안 여인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 믿음이 참, 믿음은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얼마나 큰 믿음의 그릇을 소유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그릇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이 피스티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이 믿음이 큰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또 주셔야 되고요. 이게 내가 은혜를 받고 만들어져야 되는, 만들어지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간 거예요. 51절 가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세 제자입니다. 삼총사와 같이. 또 이 세 제자는요, 다른 사람의 추월을 허락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또 요한,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 왕이 될 때 좌우에 앉혀달라고 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동안에 지체했죠. 약간 지체를 하고 가보니까 벌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숨이 멈췄어요.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다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러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예수님은 죽은 거나 자는 거나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잠잘 때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또 예수님은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시면 일으키실 수 있어요. 자는 자도 잠깐이면 깨우실 수 있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어제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려주실 때도 뭐라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러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이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오늘도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일어나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이런 게 그냥 스스럼 없이 믿어져야 돼. 이게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뭐 따져봤자지 지가 따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혀 이익이 안 돼. 유익이 없어. 내가 아무리 뭐 이게 수학 공식 갖다 놓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다 해서 이게 풀어지는 그런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허무맹랑한 거라고 사실은.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어 12광지를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되냐고요. 이해하고 분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세요.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앞서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거 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이게 뭐 은혜가 되겠어요? 이거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만 뭘 따지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네요. 믿게 해주세요. 저 혈루증들 여인과 같이 내가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는 좀 믿음을 주세요. 이런 거부터 좀 선행이 되어야지. 아무리 뭐 금은보화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 9장 가겠습니다. 또 귀신들 제어하고 내쫓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주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려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름해 주시면서 가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또 나가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000여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10절부터 13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인데 이것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 유카리스토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줘라. 근데 나누어 주는데 떡이 끊이지 않고 나와요. 물고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는. 5,000명이 다 배불림 먹었습니다. 5,000명이라면 여인들, 아이들 빼놓고 남자 20세 이상 장정들만 카운트한 거예요. 거기에 3명씩, 장정의 여인들 3명씩만 플러스 하면은요, 한 2만 명 정도는 모였 숫자예요. 그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줘야 돼. 이게 믿어져요. 이런 게 믿어지면은요, 그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하신 일 이제 나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했던 것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야지.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다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36절 보세요.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예수님만 보여야 돼. 우리의 삶에. 그러면 시험 될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뭐 이렇게 예수님만 계셔야 돼. 예수님. 다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돼. 예수님만. 나를 와서 못 살게 하고 죽인다고 하고 어떻게 해도 그저 예수님, 예수님만 나타나면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57절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여우도 자기의 보금자리 굴이 있습니다. 새도 깃들 집이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처할 일정한 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환의 한 주간 동안에도 사역하시고는 저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다가 또 오십니다. 머리 들고 집이 없으시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나그네임을 말씀하는 나그네 아침 안개와 같이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그러나 저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아버지 집에는. 그냥 넘어 이 땅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 살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할 곳이 없다. 내 집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가서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작별하게 해야 돼.
그랬더니 6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그들이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에는 금을 깁는 금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세베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게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다 가서 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오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승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 새벽 기도회 팀도 초청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그저 주님의 말씀 믿고 행함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